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옆 사람으로 우리 명품 크리스찬이 됩시다. 예, 설교 제목이 뭐냐? 명품 크리스찬이에요. 예,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명품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명품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철저히 내가 깨지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흑인 병사 두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 차가 서 있는데 옆 다른 차선에도 택시가 서 있었어요. 서로 아는 기사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님 몇 명이나 태웠어? 연탄 2장. 흑인을 두고 말할 때 기사들끼리 연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의정부까지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린 흑인 병사 두 사람은 요금을 물었습니다. 기사가 미터를 보니까 1만 원이 나왔어요. 10,000원입니다. 그러자 흑인 병사는 400원만 줍니다. 운전기사는 의아해서 물었어요. 손님 10,000원이라니까 왜 이렇게 주세요? 아, 연탄 2장 값이요. 1800년대 일본의 대표적 화가였던 후쿠사이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오늘날 친한 친구가 후쿠사이를 찾아와서 수탉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는 후쿠사이는 친구에게 일주일 후에 오라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친구가 찾아오자 후쿠사이는 이번에는 2주일 후에 오라 그랬어요. 2주일 후에 찾아왔더니 2달 후에 와라, 3달 후에 와라, 6개월 후에 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너를 바꿨어? 안 바꿨어? 예, 친구가 화가인데 화가니까 그 수탉 하나 그려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3년을 질질 끄는 거예요. 열받죠? 천불나죠? 3년째가 되는 날에도 후쿠사이는 또 약속을 미루려 했습니다. 예, 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후쿠사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쿠사이는 말없이 종이와 물감을 가지고 오더니 그 즉석에서 순식간에 수탉을 그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얼마나 완벽한지 마치 살아있는 수탉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요, 그 친구를 기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열받게 만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으면서 어떻게 3년 동안 나를 와라 가라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 열받지? 여러분 열받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열받지? 그래서 막 신경질이 났어요. 화를 막 돋고 야! 이렇게 잘 그리면서 너 어떻게 세상에 나한테 3년 동안 이렇게 골탕을 먹을 수 있냐? 너가 친구 맞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요, 후쿠사이는 말없이 친구를 자신의 화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나큰 화실에는 3년 동안 후쿠사이가 밤낮으로 습작한 수탉의 그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빨리 주는 것보다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명품을 주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 친구의 마음은 더 귀했던 거예요. 우리가 명품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열정을 띄워야 돼요.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불타는 열정을 가집시다.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러죠. 아이고 주님, 제가 지금 도와주지 않는 거 보십니까? 아주 열받네. 나 일이 얼마나 바쁜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와서 좀 제 좀 나도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야, 여기 있는 편이 더 낫다. 한 가지를 하든지 두 가지를 하든지 그거는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밥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말을 듣는 이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왜? 뜻을 알아야지.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 그 마음을 맞춰주지. 용혜원 선생님께 열정 깨우기라는 그런 책에서 열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열정은 부정적인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열정은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라.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열정을 쏟아부어라. 열정을 가진 자는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열정을 가진 자들끼리는 함께 정상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책무리에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시 한 편을 남겨놨습니다. 거침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폭죽 터지듯이 피어나는 봄꽃들처럼 살아있는 심장에서 뜨겁게 터져나오는 불꽃이다. 마음의 중심에서 타올라 뜨겁게 내뿜는 강렬한 열기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자신 속에 감춰져 있고 숨어있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힘이다. 열정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며 모든 가능성을 찾아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실패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향해 마음껏 솟구치며 삶을 활짝 꽃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가슴이 식을 줄 모르고 뜨거운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 나가며 이끌어간다. 뜨거운 열정 앞에 모든 악조건은 고개를 숙이고 열정은 고난 속에서 더 강렬해진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성공을 읽어낼 수 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이 성공을 만든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열정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열정이 가지는 4가지 특별한 그런 성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공하려면 열정적으로 꿈꾸고 행동하라. 둘째는 열정적으로 일하면 일에서 자유로워진다. 셋째적으로 열정적으로 살면 몸과 마음이 행복해진다. 넷째는 열정은 절망을 희망으로, 희망의 걸음으로 쓰게 한다. 열정이 가지는 이 4가지 특별한 그런 성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세상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열정을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 중에 가장 분명한 차이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죽은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굳어집니다. 여러분은 살았다나 죽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열정적인 삶을 삽시다. 옆 사람으로 우리 열정적인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 중에 가장 분명한 차이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죽은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굳어집니다. 여러분은 살았다나 죽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굳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죠. 사람들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 한마디로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아무 열정이 없이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열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명품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나가야 할 방향은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끝없는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에 이르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우리를 명품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명품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명품과 짝퉁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짝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짝퉁이 많은 것이 여자들의 핸드백이죠. 짝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세히 봐도 웬만큼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해내기가 힘든 그런 짝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짝퉁인지 명품인지는 그 주인의 행동을 보면 구별할 수 있다 그래요. 즉 비가 올 때 머리 위로 가져가는 것은 짝퉁이고 품에 안는 것은 명품이라고 합니다. 또 친구를 만날 때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명품이고 슬그머니 바닥에 내려놓는 것은 짝퉁이라 그래요. 오늘날은 무늬만 그럴싸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가짜 무늬만 그럴싸하고 경건에 이르지 못한 그런 짝퉁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은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멸시를 받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짝퉁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8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은 명품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짝퉁 크리스찬입니까? 이 시대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훈련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마다 양육받으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명품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향막 없이 다니지 말고 초점을 딱 맞춰서 내가 지금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혼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정까지 단련되어진다 생각하고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승질이 급해서 그저 대충 생각하고 달려가지 말고, 야생마가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잘 달려도 명마라고 부르진 않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뛰고 달리기 때문에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잘 달려도 야생마는 명마라고 부르지 않아. 건강한 생산성이 없어. 저 역시 야생마였어. 오늘 여기 야생마를 명마로 바꿀까? 아멘. 그러나 주인을 만나 잘 훈련되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적진에 뛰어달라면 뛰어들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복종하며 충성할 때 그때 명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견과 명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견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눈앞에 있는 갈비를 주인이 먹지 마! 그러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잡견은 주인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막 먹어 치웁니다. 이만큼 훈련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혈기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자신의 탐욕과 정욕이 섞여있는 이런 불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의 탐욕과 정욕을 버려야만 제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런 연단받지 않은 사랑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 칭찬을 듣자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 이야, 너 대단하다. 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야, 그러면서 너에게 내가 지금 너의 반석에 교회를 세울 거다. 너는 베드로다 이제.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막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올라가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완전히 탐욕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막 올라갑니다. 막 신나게 올라갔어요. 야, 그거 봐라. 야, 내가 최고지 않냐? 야, 봐라. 아,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주면 주님이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야지 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언뜻 보면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나 이거는 자기 의야. 주님이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움직여 보겠다는 거지. 주여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의 종이 이렇다 너 이렇다 그러면 나 억울해, 나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 나 억울해,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렇게 뭉기지 말고 더 깊이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이렇구나, 이래서 그럴 수 있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병이 고쳐지지만 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나 억울해, 그렇다면 그 병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평생 갑니다. 야단 맞을 때 고개만 끄덕끄덕끄덕 그러고는 예 잘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평생 못 고쳐집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죄가 살아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법 때문에 속에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요, 선을 행할 능력이 되기는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잖아요. 죄를 통해 사탄이가 들어가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연단받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성령과 악령이 공존합니다. 연단받지 않은 우리의 사랑은 탐욕과 이기심과 상처가 부분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연단받지 않은 우리의 꿈과 열정은 욕망의 덫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 받아야 됩니다. 연단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열정을 절제로 무장시켜서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으며 절제하는 열정은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죠. 예.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다는 거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너는 내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두드러 팹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싫다고 나 두드러 패지 말고 칭찬만 해달라고.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두드러 패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위한답시고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고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연단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바로 내놓을 수 있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연단을 기쁘게 받음으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진짜 악하구나. 미련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전서 7장 25절에 보니까 안 미친 것 같지만 다 미쳐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다 미쳐 있어요. 나는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옆에 비서로 두고 싶지, 마음에 가시게 옷을 입고 그냥 가면을 쓰고 그런 사람 옆에 놓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큰 종이 되고 내 후계자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가시게 옷을 다 내려놓고 가면을 내려놓고 하나부터 열까지 나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공유한 이 비밀이 그대로 지켜져야 되고 특히 여선교회 회장님들은 그게 돼야지만 큰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슬금슬금 막 돌려치기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지, 그렇지 않고 자꾸 뺑뺑이 헬리콥터처럼 도르면 사탄이가 틈탄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발렌시아, 크리스찬 디올, 까르띠에,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람보르기니가 그렇게 좋다며. 그런데 이 명품들은 모두가 그 물건을 처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즉 명품은 사람 이름을 걸고 만들어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야,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명품이 뭡니까? 이름명, 물건품. 예, 품은 스스로 지키는 그 무엇이고 명은 품을 지키고 있는 그 격조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아무리 명품이라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그의 격조나 열매를 보고 인정해야 명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명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 속에 살지 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뜻이었거든요. 아니, 원장님이 보기에 의를 행해야 돼. 마태복음 7장 19절로 27절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명품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품격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명품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가격이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낡아도 희귀성이 있고 멋이 있기 때문이죠. 아주 희소성이 있죠. 여러분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과 절제로 자신을 훈련하고 지켜서 품격을 갖추는 명품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명품 믿음, 명품 인생, 명품 그리스도인, 명품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소금처럼 녹아져야 됩니다. 온전히 녹아져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죽어 명품 인생으로 사라질 때까지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 최후의 만찬을 그렸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수고한 그의 그림이 공개되자 모든 사람들이 막 탄성을 발했습니다. 우와! 특히 예수님이 들고 있는 포도주 잔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 잔을 막 극찬했습니다. 순간 다빈치의 얼굴이 완전히 안색이 변합니다. 붓을 든 다빈치가 그냥 가서 포도주 잔을 지워버리며 말합니다.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은 포도주 잔에 모였습니다. 모아졌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주의 종에게 집중해서 향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기서 훈련받겠다고 하면서 저기로 다 집중해버리면 아무것도 그 주의 종을 왕따시켜놓고 지들끼리 막 떠들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면 뭘 하겠어? 아무것도 안 돼요. 시선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명품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자신이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앞세웁시다. 골로새 3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명품 크리스찬이라면 철저히 겸손하게 우리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명품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철저히 어떻게 돼?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내가 죽는 만큼,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부서지는 만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면서 죽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내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죽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명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지 못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이 시간 여러분을 깨실 겁니다. 아직 깨지지 못한 그 부분까지 박살낼 겁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명품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시죠. 깨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명품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써내려간 간절한 그런 사랑의 권면과 부탁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생활은 생각하는 대로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생활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해요. 이런 노력과 연습이 없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자는 겉만 그럴듯한 짝퉁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거죠. 짝퉁.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예, 조나단 에드워드는 거룩하다는 말의 독일어 어원을 보면 건강하다는 말과 일치하는데 이는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금욕적으로 동떨어진 은둔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기초를 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디는 거룩한 생이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내내 빛이 나오는 것이다.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내내 빛이 나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경건하다면 여러분 안에서 빛이 막 나가는 거예요. 빛이. 엠몬스는요 거룩하면은 사랑이 숨어있고 선함이 있으며 겸손이 그의 옷이다.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유명한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우는 그의 유명한 책 경건한 삶을 위하여에서 경건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져 바쳐진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좋은, 세베이아, 두려움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경건에 대한 헬라어의 뜻은 바람직한 두려움이란 뜻이죠. 예, 우리가
구원을 예비하라는 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구원을 예비하라는 거죠. 경건하게 살아서. 따라서 경건이란 결코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경건은 특별한 성도의 신앙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어떤 이상이나 이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태도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여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헌금봉투 안 보는 것 같지? 여러분 여기서 바빠서 내가 안 하지만 예배 끝나고 딱 올라가면 먼저 그 헌금봉투 넣고 여러분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거 먼저 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어떤 수도원 학생이 막 수도원 원장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막 질투가 나요. 그래서 그 학생을 아무리 봐도 특별히 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원장이 그 사람만 좋아해. 그래서 학생들이 가 따졌습니다. 아, 왜 특별히 쟤만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면 있잖아, 수도원 운동장에 다 모여봐. 그래서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새를 한 마리씩 줬습니다. 가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여가지고 가지고 와. 그랬더니 가지고 나갔는데요. 막 이제 오후쯤 되니까 너도 나도 새를 죽여서 막 갖고 와서 수도원 운동장은 죽은 새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학생만 안 와요.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더니 밤 11시 반쯤 됐는데요. 살아있는 새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너 왜 죽여오라니까 그냥 살려왔니? 아, 제가요 굴 속에도 들어가 보고 바위돔에도 가보고 어두운 데도 가보고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어두운데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죽여오라고 해서 제가 다녀봤는데요, 아무도 안 보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 아멘. 17세기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유명한 그의 저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 5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수도에 매진해도 늦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맡겨진 직분은요, 수도사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식당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성 훈련을 받기 위해서지 내가 식사하고 청소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맡겨진 일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식사 준비와 청소하는 일을 바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오히려 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그런 식사 준비와 청소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이 부엌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이곳에서 식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그리고 이런 말도 담겼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였더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된 수도원 생활에 지친 수도사들이 식당에만 오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늘 엄숙하고 긴장된 수도사들의 얼굴이 웃음과 기쁨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설교자로 살지 않았지만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해 설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비록 여기 와서 마이크 잡고 설교는 안 할지라도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후라이팬 하나를 뒤집어도 어떤 마음으로 뒤집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어. 음식을 할 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거기서 간이 맞고 그 음식이 약이 되는 거야. 독을 품지 마. 음식하면서 독 품을 사람은 음식하지 마. 나와. 굶으면까지 금식하지 뭐. 어때? 어차피 기도하러 왔는데 뭐 한 끼 두 끼 금식 못해? 주방에 밥 하는 사람 없어? 굶어 그냥 때려쳐버려. 내가 하든지.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먹으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로렌스 형제처럼 주방에서 일하면서 불 받아.
평생을 자기는 경건훈련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일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할렐루야. 예, 로렌스 영자는 설교자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설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와 같이 끊임없이 경건을 연습하는 연단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연단한다라는 말은 신체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력을 단련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고 헬스나 수영,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죠. 예, 또 지식과 상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신문을 열심히 읽고 사설을 보고 공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연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유익을 위한 훈련은 결코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행함으로 목적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육체의 유익을 위한 연습과 훈련도 규칙적이며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해야 어느 정도 진보가 있잖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의 꾸준한 연습이 유익의 결과를 가져오듯이 경건의 연습 또한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예배 생활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것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경건을 위한 연단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또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꾸준히 훈련하는 삶이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훈련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과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건의 이런 연습과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사는 사람은 10년은 젊게 산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연습과 훈련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입니다. 경건한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경건은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경건하게 살면 젊어집니다. 경건한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경건은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서 2장 1절로 4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럼 여러분 지금 모집돼 있는 거예요. 이순이를 만났다.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여기 훈련 받다 보니까 어때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죽게 있고 졸리고 아유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고. 그렇지? 예,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쓰러지고 뭐 눈이 멀어버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모든 예배가요 거의 혼적인 예배예요. 그냥 감성을 자극하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그냥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눈물도 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깨달음이 온 것 같은데 3박 4일 지나면 옛날에 나로 돌아가 있어. 그치? 근데 우리는 뭐 회차 못하면 제껴버리잖아. 수술 들어가잖아. 그래서 박권사님처럼 안 변하지. 문인선 전사님처럼 안 변하지. 그러면 막 끝까지 자근자근 밟아버리잖아. 뭐 힘들으면 나가든지 변하든지 해야 되겠지. 그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 하나 하래. 그래서 죽어 그랬어. 그때 어머 격려의 말이 죽으라고요? 아니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웃어 죽는다고 웃더라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야 여러분. 여러분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깨뜨려야 여러분 안에 신성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 삶이 달라질 때 비로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과 말씀과 교훈들을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훈련은 진리를 알고 깨닫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진리가 몸에 배게 해서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날마다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전심전력하여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그러니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은 명품 그리스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지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연단하여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이 시간에 명품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 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바람 나는 두 사람의 간증을 들으시고 그것도 명품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환자들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도 간증거리를 만드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거 이제 배설물로 여겨지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속한 주만 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시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멋지고 아름답게 명품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요 우리 성기영 집사님이 명품 떡을 만들더라고. 어저께 떡을 막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에 찹쌀 촥 해가지고 인절미 촥 해가지고 내가 쑥 인절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분들 많이 갖고 왔는데 보들보들하게 손 댔더니 막 아우 세상에 그 애기 막 볼때기 만지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래서 내가 계속 이 비닐 위에를 막 만지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유철 집사님이 딱 들어왔어요. 밥 먹고 가 자기야 밥 먹고 가. 그래서 밥을 먹이면서 이거 만지는데 요철 지금 일한다고 혼자 있는데 각시도 떨어져 있는데 이 떡 좀 가져가. 그래서 3분의 1을 딱 갈라줬어요. 잘했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신랑이 생각나. 남의 신랑만 챙기면 어떻게 우리 신랑도 챙겨야지. 3분의 1을 딱 잘라서 또 우리 신랑 갖다 주라겠어요.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랑 이따 챙겨가 안 줬으면.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나눠 먹었어요. 보이는 사람마다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기똥차다, 기똥차. 기에 똥 차면 막히겠지. 마귀의 소리를 막아야 돼. 기에 똥이 차가지고. 이야, 그러면서 야 성경 집사님 떡을 진짜 맛있게 하네. 그래서 명품 떡을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를 내가 하든지 연구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야의 1인자가 돼야 돼요. 나는 우리 백성인들은 또 저를 통해 은혜 받는 성도들은요 좀 지질지질하게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명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응? 이 말의 조상이 아라비아 말이라는데요. 이 말, 어떤 사람이 말을 100마리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명말을 다 이렇게 갖다가 우리에 가둬놓고 시큰 먹을 걸 줬대요. 그리고 옆에는 시냇물이 잘잘잘 흐르고 물만 안 줬대. 물만. 그리고 옆에는 시냇물이 잘잘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물소리가 들리지 물이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만 빼고 다른 음식을 계속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물이 먹고 싶어 미치겠는 이 말 며칠 지난 다음에 확 우리를 다 터버렸대요. 문을 열어줬대요. 그랬더니 막 일체히 물로 막 확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물 먹기 딱 직전에 호루라기로 불어서 말들을 불렀대요. 그랬더니요 들은 대꾸도 안 하고 싹 다가 물을 마시는데 4마리가 가다가 그리고 멈추더라는 거예요. 멈추고 주인 쪽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4마리가 이 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그 4마리에 속합니까? 허겁지 가서 여기에 속합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나 그 4마리에 속한다. 손들어. 명마가 되려면 그 4마리에 속해야 돼. 그럼 지금 훈련 받았으니까 우리 4마리에 속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드디어 하나님 나 같은 성도 좀 한 명만 좀 내게 보내주시면 내가 그래도 목회를 좀 신나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주영을 보냈어요. 물론 나는 우리 목사님을 속 썩인 적은 없지만 조주영은 살짝 분별 못해서 속도 썩이기도 했어요. 잠깐 며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조조영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좀 많이 보내주시면 세계 선교 그냥 할 것 같아. 뭐예요? 극심한 넘치는 기쁨이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 넘치는 연보를 하겠다 그러잖아. 사람이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넘치는 기쁨이 팍 넘치면 저절로 막 신고 싶고 천국에 내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 자손대대로 따먹은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예, 명품 되고 싶지? 그 다음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누구 편? 진짜?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만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물질 주님께, 내 능력 주님께, 내 열정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진짜? 진짜? 드리리.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때문에 결박당하시고 몸짓 피 흘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광경을 생각해보면 난 진짜 고난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수많은 조롱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치료도 내 치료이네. 그러기에 그의 능력도 내 능력이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왜 이리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일하러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일하러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이제는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눠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하죠? 일할 수 있을 때 영혼 살려라. 하나님을 위하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두 손 들고 나는.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생명을 걸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나는 해봤지만 안 됐어. 그래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고 말겠죠.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용서하며 살아도 모자란 세상, 손을 잡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내놓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앞길을 막습니다. 나의 영혼의 병을, 영혼육의 질병을 갖다 줍니다.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환상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앞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시면 나는 능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어둠 가운데 거하며 어둠이 내 눈을 멀게 해서 향방 없이 다닌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라겠습니다. 용서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내게 주세요. 간절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 고통 가운데 불구자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 속사람을 보게 하소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라봅니다.